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우리는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 1장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서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전에 예레미야서에서 보았듯이 요야김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기게 되고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들은 왕의 지혜자로 뽑히게 되고 또한 그 나라의 문화와 문학과 또한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10일 동안 채식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10일 후에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자들보다 그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위대하심을 그들은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장으로 넘어와서는 스토리 전개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왕이 어떠한 꿈을 꾸게 되면서 이야기는 전개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꿈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단수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일회적으로 꿈을 꿨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꿈을 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왕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했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맞춰봐라 라는 형식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못 맞히는 가운데 왕은 그들을 모두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누구를 우리가 찾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한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그 교회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단골 손님이었던 분이 바로 그 교회의 집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VIP 고객이 바로 권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가장 먼저 찾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무당과 점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믿는다면 자신의 꿈을 곧바로 이야기하고 해석할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신의 꿈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왕은 자신의 꿈을 맞추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치 왕이기 때문에 권력의 남용인 것 같고 억지인 것 같고 논리가 없는 것 같지만 왕에게는 자신만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꿈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어차피 너희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내 앞에서 못된 거짓말을 꾸며 말하기로 합의하고 때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너희는 그 꿈을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왕은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할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라고 왕은 이야기합니다. 왕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그의 논리는 자신의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자신의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이 거짓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어리석게도 그들을 의심하면서도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말씀하시고 해석하십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면 왕은 다니엘을 찾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을 찾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이 무당과 점쟁이들이 왕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그분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와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십니다. 10절 말씀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제 무당과 점쟁이들은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어떤 왕들도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신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화를 내면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 어이없는 행패와 명령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질수록 그 빛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